일본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블레싱 재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 간사입니다. 윤성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스튜디오가 바뀌었는데 또 바뀐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예쁜 테이블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이는 라디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네. 간사님은 이제 신혼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이 이제 한참 더 결혼을 할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렇죠. 네, 근데 결혼도 하지만 이제 또 꽃들도 만발하고 막 놀러 가기 참 좋은 그런 시즌인데 저는 저번에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블레싱 재팬 리트릿 다녀와서 이제 우리 은진 가사도 같이 갔다 왔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일본어로 카훈쇼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카훈쇼. 꽃가루 알레르기. 그러니까 엄청 심했거든요, 작년에. 너무 심해서 막 계속 눈물 나오고 막 코 훌쩍하고 약을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럴까봐 가자마자 막 꽃가루 알레르기 관련된 약이랑 약, 뭐 미스트 다 사서 지금도 한국 와서 좀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본은 워낙 알레르기 그런 이유가 좀 많아서 그런지 약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저번에 은지 강사님도 뭘 열심히 고르던데요, 돈키호테에서. 네, 돈키호테. 일본 가면 또 꼭 가야 되는. 네. 저는 안 가지만. 윤성 교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카훈쇼, 꽃가루 알레르기를 이제 신경을 쓰시길래 그래서 저희 김윤기 또 공동대표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품 사진을 혹시 이거 PPL? 네, PPL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윤성 교사님께서 아침부터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셨는데 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는 약간 진정되는 걸 맞아요. 제가 눈앞에서 보고 이거 저희 신랑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 해서 자그만 거를 저도 하나 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풍토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었을 때 제가 일본에 7년 살았는데 7년 살고 한국에 2012년 11월에 들어왔어요. 2010년 11월. 그리고 이제 동일본 대재난 그때 이제 제가 전에 있던 단체에서 총무를 사역하면서 그 일을 좀 감당했었는데 일본에 살 동안은요, 이게 이런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있던 비염 알레르기가 일본에서 나았어요. 공기가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이게 축적됐었나 봐요. 축적돼서 작년에 갑자기 카운쇼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너무 그냥 겁나가지고 왔는데 요번에는 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얘네들이 이쪽까지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좀 덜했던. 네, 다행이에요. 사실 이번에 너무 추웠습니다. 네, 완전히 추워가지고 진짜 한겨울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나라 날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따뜻한 봄을 느끼기도 전에 또 여름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래서 더 생태계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제도 좀 우리가 다뤄보고 싶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맞아요. 또 윤성 여사님께서 늘 저희 또 이제 간사 모임에서 블레싱 재팬 간사 모임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또 공유, 독서 나눔도 했었는데 그때 또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주제 중 하나가 이제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렇죠. 백성 이야기였죠. 아유, 열심히 했습니다. 챕터 주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 오늘도 이제 사랑으로 있다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신가요? 네. 오늘은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중에서 벌써 9번째 주인공이고요. 네. 소다 가이치의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 인물편으로 또 저희가 되게 감동 어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맞습니다.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물 소개편을 다루었는데 아직 보고 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이쪽인지 네. 참고 카드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먼저 인물편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소다 가이치는 한국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전후 일본 사회에 기독교 신앙을 전한 전도자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의 출생,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대체 일본인이 조선인 고아들을 접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역편으로 조선 고아 구제 사업과 또 조선과 일본에서의 목회자 사역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그 인물 소개 말미에 제가 소다가이치는 늘 자신의 민족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조선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그것이 그를 조선 고아 구제 사업으로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소다 부부의 최대 업적으로 인정받았던 가마쿠라 보육원의 고아 구제 사업 운영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분이 가졌던 늘 민족적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마음은 네,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렇죠. 이 사랑이 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읽으면서 참 이 사랑으로 있다의 모든 인물들이 정말 그러니까 일본인이고 한국인을 떠나서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맞아요. 도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이 소다 가이치 센세이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삶을 나는 살아볼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되도록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래전에 영국에서는 고아들을 돌보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유명하죠? 그렇죠. 네, 조지 밀러도 아버지. 늘 양식 문제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 고아들을 돌본 이 소다 부부의 여정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에서 이 소다 부부가 30여 년간 돌본 아이들만 무려 1,1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었고 또 그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다 부부가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요. 사실 총독부와 경성부에 보조금과 위탁비가 있었고 또 일본에 있는 가마쿠라 보육원 본부에 부담금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다 부부는 민간과 교회 또 친구들의 기부에 의지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겠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교회의 후원이 참 큰 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이제 가마쿠라 보육원 이 고아원의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참 그럼에도 이 현실이 너무 늘 버거웠는데 이 데리고 있던 고아들을 1차적으로는 굶기지 않는 것, 그리고 양육하여서 이제 이 고아들이 직업을 스스로 얻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제 보육원 직원들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부는 결국 스스로 하루에 2끼만 절식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본인의 식사까지 줄여가면서 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이렇게 후원받아 사는 분들의 삶은 늘 사실은 보장된 게 아닌데 보니까 맞아요. 늘 불안할 수 있는데 또 이 중심에 늘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주요 후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부족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3끼도 못 드시고 그때 한 끼도 뭐 제대로 부실했을 텐데 2끼밖에 못 드셨다니 그러니까요. 또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네. 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참 거지처럼 보기도 하고, 네, 왜냐면 늘 머리 숙이고 후원해야 되고 또 이제 아마 2끼만 드셨으니까 이제 살도 쏙 빠지셨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일본인 동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네가 왜 한국 고아를 돌보냐 그렇게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고 한편으로 조선인들로부터는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총독부의 앞잡이다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너무 힘드셨겠다. 그렇죠. 그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이 소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묵묵히 걸음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육원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사회로 나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는 모습까지 보는 것이 부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되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렇죠. 세상에. 이거 그냥 글만 봐도 가슴이, 문해가 이빠이라 그러거든요. 일본어로. 가슴이 벅차네요. 네, 아까 또 이제 어떤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소다 부부가 결국은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독립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셨네요. 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고아 구제 사업 말고도 이제 소다가이치는요, 경성 감리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아사카와 다쿠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요. 그러시군요. 이거 참, 사랑으로 있다를 계속 이제 보셨다면은 익숙한 이름인데 하실 수 있죠? 네. 아사카와는 사랑으로 있다 제 5번째 주인공으로 이 조선의 아름다운 사냐를 가꾸고 또 전통 백자를 보존하려 애썼던 인물이죠. 네. 두 사람은 이 감리교 신앙뿐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에서도 아주 깊이 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또 반가운 이름이 나와서 참 네, 그랬네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이제 저번에도 다뤘지만 그 아사카와 센세이의 또 이 사랑으로 있는 걸음은 문화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소다 센세이도 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또 이제 아사카와 센세이는 또 문화를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 실천하셨고 그러다 보니 정말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선교는 정말 다양하게 스펙트럼 넓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문화든 혹은 사람이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선교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던 소다 가이치 센세이는 또 동시에 목회자로도 사명을 놓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사셨을까? 대단한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신사 참배와 종교 탄압이 아주 거세지던 시절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도 투옥되거나 쫓겨났는데요. 그때 76세 나이로 목회자가 없던 원산 감리교회의 대리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3년간 혼자 교회를 지켰다고 하십니다. 76세의 나이로. 그렇죠. 이 나이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나가서의 어쩐 이제 요즘에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도 나이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질? 그러니까 이분이 76세의 나이지만 그 삶의 질은 청춘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과 같은 그 열정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76세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76세는 엄청 연세가 있으신 거고 이제 쉬셔야 정말 될 나이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쉬셔야 될 나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이제 은퇴 시기. 근데 76세에 새로 목회의 길로 가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선교의 삶은 또 어떤 이 길이의 문제라기보다 질의 문제다. 어떤 기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양적인 것도 중요하고 질적인 것도 정말 중요한 어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반신반의하신 분도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정말로 본인의 남은 생애를 정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려는 분, 이런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에라이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정말 76세. 뭐 일본에서 삿포로에서 사역했던 한국 선교사님 8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하고 싶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도 그러니까 일본어도 아주 능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이분이 워낙 인격적이시니까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은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3세인가 85세까지 옆에 통역자 두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늦게 들어가셨는데도 그렇게 성도님들이 존경에 맞지 않으니까 이분이 은퇴를 거의 10년 동안을 번복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일본 선교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는 시니어 선교사님 정말 경험이 있고 정말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좀 복음의 열정이 있으신 사심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정말 시니어 선교사로 많이 나가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가 조금만 더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 소다 센세이를 보니 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살아있는 어떤 뭐랄까 근거랄까? 그러네요. 네네. 와 정말 선교사의 어떤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의 이 삶의 질이 선교로서 더 여정으로 계속 연결되시니까 와 이분은 진짜 되게 멋지시다. 76세신데 3년간 혼자 교회를 지켰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교회를 또 지키셨고 그러고 나서 또 시대적 배경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이 당시에 이제 독립 만세, 일본인은 이제 나가라. 그런 외침이 조선 전역에 울려 퍼지고 수많은 일본인들도 서둘러서 귀국길에 올랐지만 소다 부부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날도 여전히 고아원을 지키면서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제 후원을 구하고 있으셨죠. 이제 그 소다 부부에게는 조선의 독립도 혹은 일본의 패망도 이 고아들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도 이 소다 부부에게 아주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고 아까 뭐 총독부의 앞잡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요. 그렇죠. 앞잡이였다가 매국노였다가 그렇죠. 양쪽에서 그냥 참 오해를 많이 그러니까요. 참 괴로웠을 텐데. 네. 그리고 또 막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선인들이 소리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다 부부의 정말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정말 오랜 기간 쌓여온 그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조선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다 부부는 조선을 섬기는 일본인으로서 해방 후에도 조선 땅에 여전히 남아서 고아들과 함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참,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교회 입장에서 선교지라고 할 땐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0.42%,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교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안에서는 사실은 진정성을 보이려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꾸준히. 네, 그러니까 단발성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에 금방 우리를 신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두고 보는 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저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의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를 섬기는 사역자로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어쨌든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버텨내기, 오래 버텨내기. 그래서 1년, 2년 우리 마츠바라 센세이도 거의 20년 정도 지금 교회를 하시는데 뭐 초기에는 15명, 20명으로 그냥 거의 10년, 15년을 하셨어요. 네. 지금도 아주 많지는 않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합치면은 이제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도 사실은 평균보다는 넘어요. 그렇지만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지만 일본에서 어쨌든 버텨내고 오래 견뎌내는 그 기간이 확실히 필요하다. 네. 그러면 또 인정받기도 하고 네. 어느 선교지든지 그렇긴 하죠. 선교지는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 이제 양쪽에서 뭐 일본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어쨌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이제 발견되고 이해되고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도달한 거죠. 와, 그렇네요. 그렇죠. 와, 선교에 있어서 정말 꾸준함, 또 오래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예, 선교사로 이제 지금은 저 현장에는 자주 안 가고 뭐 1년에 그래도 뭐 몇 번씩 갔다 왔다 하지만 이게 뭐 현장이다, 여기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일본 선교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지치지 말아야 돼요. 약간 지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1년, 2년, 3년에도 눈에 확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러면은, 내가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겠다고 다 때려치고 여기 왔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여기 소다 부부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견뎌내고 이 네. 땅에서 계속 네. 아이들을 정말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이고 네. 입히고 본인의 살신성인 본인의 것을 내어준 거였잖아요. 성육신적 선교죠, 사실 이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다시 선교사로 저도 이걸 계속 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도전받아요. 큰 도전과 자극이 그럼요. 되셨군요. 사랑으로 있다 계속 하면서도 이분이 정말로 선교사들의 좋은 모범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의 목사님들도 이 책을 이제 일본어로도 돼 있는데 일본 목사님들도 보셔서 자극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사님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요. 와, 이 책은 정말 선교를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그럼요. 이미 선교 사역에 걸음을 헌신하고 거는 계신 분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깊이는 안 들었지만 이 정도만 봐도 저는 또 이것은 반드시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요 소다 센세이 같은 경우도 진짜 이분은 뭐 한국과 일본에 아주 기독교에 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치신 분이죠. 그렇죠. 네네. 네. 거의 이제 사랑으로 있다가 정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네.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냐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있다 책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든 선교사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랑으로 있다 책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자, 그러면 이제 76세에서의 삶에서 이제 또 어떻게 나가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80살이 되셨는데 80살. 네. 그런데 80살이 되어서 일본 선교에 나섭니다. 와우. 이거는 이제 또 제3기 사역인가요? 네. 그렇죠. 네. 고아 사역했다가 교회 사역했다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80살이 된 소다 가이체는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결심을 하는데요. 네. 이제는 내가 조선에서 정말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에서도 또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는 전쟁이 끝난 이제 패망, 이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그 일본 땅에, 그 황폐해진 일본 땅에 복음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81살의 나이로 아내분은 조선에 남겨둔 채 홀로 일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소다가이치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일본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뛰어드신 거죠. 왜냐? 조선이든 일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까요. 네, 그 소다가이치는 조선이든 일본이든 이 어떤 지역이나 민족에 그냥 구애받지 않고 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7년 소다가이치가 일본에 도착한 뒤에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네. 노인 요양원에 살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 대리를 맡기도 했던 소다가이치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 유랑자였습니다. 1960년 아사히 신문은 당시 대통령 이승만 앞으로 93살의 소다가이치가 한국 귀환을 원한다라는 특별 기사를 냈습니다. 네. 당신은 이 흰수염의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노년의 소다가이치의 그 열망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전국에 퍼져서 네, 결국 그 이듬해인 1961년에 소다가이치는 정말로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것을 허락해야만 오고 갈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소다가이치 센세이의 마음을 호소를 신문에서 해준 거군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들어오시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시고 바로 그 이듬해에 심장 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향년 95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오래 사셨고,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거의 100년 사신 것 같이 사역을 3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너무 멋진 삶을 사셨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그걸 마무리하셨다는 게 되게 상징적이네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장례를 치렀겠네요. 네네. 네. 그 양국에서 모두 이제 그의 장례가 거행되었고요. 존경받는.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문화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다우치 지즈코에게도 같은 문화훈장이 수여됐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소다가이치는 서울 양화진 묘원, 서울 양화진 묘원에 이제 갑자기 동사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안장되셨죠. 네, 안장되셨고요. 네. 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아의 자부 소다가이치의 묘. 한국인들은 이렇게 소다가이치를 기억하는 거죠. 네. 고아의 아버지였다. 네. 네. 참, 자국민들도 이제 걷어들이고 돌보기 힘들었는데, 또 지배국인 분이 와서 피지배국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 특별히 양쪽에서 매국노 혹은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천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혔던 거, 그리고 그들의 또 장성에서 결혼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그 어떤 유랑자의 어떤 영적 유랑자로서의 삶은 매우 고달팠을 거예요. 예.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안정감이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안정감을 하늘에 두고 이렇게 많은 일생을 이렇게 사셨다는 것도 이분에겐 어마어마한 축복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정말 영적 요랑자로서 나그네로서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 또 정말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도 정말 풍성하고 정말 축복이었다. 네, 그럼요.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셔서 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품에 안으셨다는 그 느낌이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나의 마음으로 조선의 아이들을 돌봐주어서 참 고생 많았고 그래, 그렇게 격려하시겠네요. 그럼요. 또 사람을 향한
그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닮았네요. 그쵸. 네. 네, 정말 많이 닮았고 또 소다가이치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땅에 심은 정말 씨앗과 같았고 네. 네. 또 그가 걸어간 길도 이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여기 있는 저희의 마음과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참 저희도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다가이치의 두 번째 이야기인 사역편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조선 고아 구제 사업 그리고 조선과 일본에서의 목회자 사역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랑으로 있다의 마지막 인물. 네. 이 여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물로까지 왔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랑으로 있다 걸음 2를 또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인물 10번째 주인공이자 또 현재까지도 살아계시며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요시다 고조 목사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10번째 인물이시고 또 살아계시고 이제 사랑으로 있다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가족들도 우리가 또 좀 다 우리 BJ 북스하고도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소개해서 스페셜한 또 코너도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하나짱가 기키타이 시리타이 하나짱은 오늘도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옥타그노시스 박예수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재밌게 또 불러주시는군요. 오늘도 그럼 한번 재밌게 또 나오기 위해서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난 시간에 이제 옥타그노시스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옥타그노시스가 나를 찾는 여정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어린 친구에게만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전 세대 생애 진로 설계라고 교육학적 용어로는 생애 진로 설계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법에도 이번에 국회가 통과가 돼서 이 평생 진로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생 진로 교육 이게 완전히 이제 된 거죠. 학적으로도 아카데미컬하게도. 그래서 생애 진로 설계. 우리가 진로 설계사라는 민간 자격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그 뒤로 진로 설계란 말이 굉장히 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논문들도 이제 진로 설계란 말이 들어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생애 진로 설계라는 그런 말들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평생이라는 말이 제가 우리 은진 간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공자님 앞에서 논어를 읽는 거라 좀 그런데 평생이라는 게 한자가 평이라는 한자가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생은 인생, 삶이라는 거잖아요.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평생. 내 인생을 관리하는 평생 진로. 지는 나아갈 진이고 로는 길 놓잖아요. 내 삶을 관리하면서 가는 내 길, 여정. 아까 여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생 진로라는 것은 내 삶을 관리하는 나의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 살아가는 그 생애 진로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 그러니까 뭐 입시,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이벤트예요. 이 진로 설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진로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 이 이벤트 때마다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이벤트 때마다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 그 아이를 뭐 임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배우자 기도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안 해가지고 좀 실패한 케이스고 제 남편은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 진로를 이벤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게 없으면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취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학교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이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진로에서 나의 어떤 그 다음 포지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진로 설계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세요. 한 80%가 크리스찬 분들이신데 이 진로 설계를 해서 옥타고노시스 검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만드셨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만들어진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렇죠. 정말로 더 점점 더 그 옥스의 매력에 네. 그죠 빠져들죠. 네. 나중에 정말 우리 은진간 선생님도 나 마스터 과정 공부하고 싶다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 제가 블레싱 재팬에 속했는데 그건 네.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요? 웰컴. 네. 네.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얘기는 우리가 정말 또 세미나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셔주세요. 아깝네요. 아무래도 이게 인터뷰 수준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었네요. 네. 고정 부탁드립니다. 고정까지.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괜찮네요. 그러면은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남아있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셔가지고요. 아, 네. 네, 또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고멘나 하겠습니다. 산. 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내에서 어떻게 옥스를 일본 비전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8.15 광복과 연결이 되는데요. 네. 8.15 광복이 가까워지면 우리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와요. 보훈청에서 오는데 이렇게 빨간색, 요즘도 그런 거 안 쓸 거야. 빨간색 원고지 이런 게 와요. 그러면서 박에스더 후손님께 하면서 와요. 그래서 선조들의 에피소드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좀 적어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제가 일본에 이제 뭐 우리 제 신대원 때 졸업 여행으로 선교 여행을 일본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일본을 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렇죠. 일본을 네가 우리 아버지 그때 약간 예수님을 믿을랑 말랑 이럴 때셔가지고 조상님들이 관뚜껑 열고 올라오시게 네가 어디를 간다고? 그래서 니혼 이랬더니 돌았냐 이러면서 절대 안 된다. 일본을 네가. 저희 집에 남자가 귀해요. 많이 돌아가셨어서 그래갖고 이제 가게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항에 나가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일본 가서 절대로 일본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일본에 가면 죄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어디 일본 사람들 옆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왜 거기다 쓰냐. 아무것도 사갖고 오지 마라. 아버지 가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굶어, 물 마셔. 그 생수 들고 가. 막 이러고 그러실 정도였는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일본으로 이제 사실 일본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의 교토, 그런 집,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음식.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는 날, 네. 주급을 받는 날 제가 그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일본 마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를 무조건 가요. 그래서 우동을 먹어요. 그리고 거기 일본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일본 말로 그 하나도 모르죠. 히라가나도 모를 텐데 막 봐요. 그런 인테리어 이런 거. 그 수납 정리하는 거 보고 그걸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사갖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올 걸. 갖고 온다고 까먹었어. 그 아직도 갖고 있어요. 벌써 30년 전 거를. 그때부터 이제 일본을 좀 좋아했었는데 티를 못 냈죠. 우리 집안이 워낙 그런 가풍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집안의 자녀가 일본 말로 일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도구를 만들어서 간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더 일본에 이렇게 더 집중을 하게 되었냐 하면요. 일본은 이걸 방송을 보시는 혹시 일본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전후로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제가 바라는 바는 제가 항상 일본을 놓고 이제 이따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바는 일본이 예전엔 우리에게 총칼로 왔다면 이제 일본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공격해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지금 피폐한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신천지를 막 하고 이런 청년들에게 네. 일본인 청년들이 와서 그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빚을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빚을 갚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게 저의 어떤 미션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누군가가 예수를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 도구가 옥타고노시스가 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사실은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상한 방송국에 여기 다 얘기하게 되네.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어요. 사실 제가 일본에 가는 거에 있어서 두 마음이었어요. 내가 굳이 우리 집안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다 가난하게 살거든요.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굳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가 얼마 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득 제가 이 옥타고노시스 검사를 가지고 일본에 이제 센터를 오픈하는 게 꿈이거든요. 진심센터. 그러니까 진로와 심리. 그렇지만 이제 진짜 마음. 당신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네. 그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진심센터. 이거를 세우는 게 꿈인데 그러면서 이제 신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할 건데 일단은 그 진심센터를 운영하다가 누가 이렇게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네가 목사냐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칼로 푹 찔러. 그래갖고 나를 죽여. 내가 죽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제발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죽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돼. 그리고 막 일본에다 교회를 막 세워. 나 그러면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비장했어요. 비장했다고요. 아멘.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정말 일본에 대한 게 찐이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나 정말 진심센터를 세워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꼭 세우시길 바라고 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두르고 다닐까 봐요. 네. 이렇게. 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총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습니다. 네, 이제는 뭐 총칼을 안 들고 다니겠죠. 일본이 찔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는 진짜 일본인들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빚진 거를 갚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합심하면 못할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쫙쫙 밀고 중국까지 쫙쫙 밀어서 이 대륙을 다 덮어버려.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저는 일본만으로도 스케일이 안 차요. 사실. 그러네요. 이 전초기지가 돼가지고 동아시아를 아주 그렇죠.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로 저 아프리카까지 쫙쫙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어쨌든 영어권으로도 좀 나가고 있고, 예, 또 그렇죠. 일본어로도 하고 또 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대기 중입니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전 세계로 이것이 확장돼서 나갈 수 있는 비전은만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 박에스더 대표님 너무 잘하시니까 또 우리가 옥타고노시스 코너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향 올려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성향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실시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야겠다. 아무개님 올라오셨네. 아무개님 성향 창조형. 다이나믹하시네. 이러면서 약간 고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사연 얘기하면서 이 성향이라서 이렇죠. 여러분 저게 지금 이분들이 저분은 소통형이고요. 이분은 복합형입니다. 정신없죠? 네. 정신이 없죠. 머리가 꽃다발이에요. 네, 제가 소통형인데도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네, 옥스가 필요. 일본에는 정말 그래서 이런 마음인데 실제로 일본에 옥스가 진짜로 이제 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일본은 고독사도 많고 특히 청년 고독사도 많고 일본의 신이 뭐 1억 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800만 두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죠. 예, 네. 심지어는 이렇게 볼펜을 또 볼펜도 섬기고 이런다고 해요. 고양이나 화장실 오만 가지가 다 많다고. 지금 저기 거죠. 앞에 손 간사님이 닭상아리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우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분들이 또 닷대마의 혼내 이런 게 있다 하시잖아요. 네. 속마음 겉마음.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상처받을까? 또는 상처를 줄까? 민폐일까? 민폐받을까? 결국에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날 책임질 필요도 없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은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또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로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신 너무나 귀한 사람. 그렇게 혼내 닷대마에 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답게 진짜 나를 알고 나답게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나답게. 그러니까 이 옥타그노시스로 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가 다시 쓰여집니다. 성공이라는 정의도 다시 쓰여지고 행복이라는 정의도 다시 쓰여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저쪽으로 향해서 뛰세요. 그러면 몽땅 다 절로 가게 되면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야? 근데 자 뛰고 싶은 대로 뛰십시오 이러면은 그냥 다 뛰면 돼. 제가 어디서 일본 광고를 하나 봤어요. CF 광고인데 마라톤인 광고인데 제가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그 광고가 나오는데 이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막 뛰는데 인생은 마라톤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문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을 뛰다가 어떤 사람 갑자기 결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안 뛴다 그러고 주저앉고 또 저도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디 딴 데를 가고 마라톤은 그 꼬린 지점은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드디어 뭔가 문이 열리는구나. 이제 좀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을 좀 하는구나.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산책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산책하는 건데 가끔은 돌짝밭도 나오고 꽃길도 나오고 또는 광야를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겹게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라톤처럼 꼭 저기를 가야 돼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닌 거죠. 안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또는 가다가 다른 길로 가도 되고. 왜냐?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되니까. 이게 내가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어딜 가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성공도 내가 어떤 성공을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나와 예수님만의 주관적인 성공을 하느냐. 그 얘기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 내 안에 주신 주님의 태초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영광, 나에게는 은혜, 축복. 이런 게 진짜 성공이다.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쇼츠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게요. 진짜 쇼츠로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다시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매구만의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매구말의 맛있다. 매구말의 맛있다. 네,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일본어는 좀 나중에 하시고. 네네네. 아직 부족한 짧은 일본어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좀 버퍼링이 걸리고 있었고요. 네. 와, 옥스가 일본에 필요한 이유. 이제 마라톤 광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저기로 가세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는 산책길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이유에서 옥스가 이제 일본에는 특히나 겉마음과 속마음으로 인해서 나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본에 더더욱 예수님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답게 못 산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거리도 있는 거죠. 와,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을 이제 정말 넘어서서 진짜 이 세계로 이제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네, 정말 이제 전 세계의 그 평생 그 인생을 관리하는 네,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이 옥타그노시스의 역사가 정말 잘 쓰여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조금 이제 뭐 브랜드랄까 어떤 식으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특허를 좀 받아야 돼서요. 우리나라에는 특허가 있는데 이제 국제 특허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 변리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수천만 원이에요. 7,800만 원. 그거는 그냥 이름 하나만. 그리고 거기도 달려있는 여러 가지 하면 거의 1억대가 되더라고요. 특허를 한 국가에 내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갈 때 이제 우리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데 이 온라인 검사랑 이런 걸 하려면 이제 특허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 검사를 온라인으로 쓰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종이로 해야 되는 종이로 할 때도 이제 저작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혹시 뭐 누가 베꼈으면 우리의 저작권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내 저작권이고 국내 특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인 맞습니다. 네. 미국은 미국대로 내야 되고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내야 되고.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겠네요. 아멘입니다. 예, 이 부분도 같이 기도해야겠네요. 네. 전략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죠. 네, 그러네요. 이 특허 부분을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옥스를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사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이제 어떤 교육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 선교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워낙 필요성이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참 기대가 되고 빨리 런칭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그 제가 ABC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ABC는 그 aptitude 적성, 그 달란트, 그다음에 바이블, 말씀, 그리고 C는 커뮤니티,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성, 달란트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뜻도 있고, 기독교의 기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그러니까 복음의 기본, 기본이 된다. ABC 왜 ABC부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그대로 일본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센터를 오픈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 안에서 이제 성경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또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나의 진심을 찾게 하는 거죠. 성경은 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분들이 어렵다고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한번 강의 요청을 받아서 그 교양으로 읽는 성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 신약에도 있었다. 그냥 그 우리는 끝까지 간다. 바울과 베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벌. 그리고 막장 드라마 멀리서 찾지 마라. 성경에 있다. 유다와 다말. 그들은 누구였나? 그들의 찐사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타이밍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예요. 제발 해주세요. 그러네요. 여기서 할까요? 그래갖고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그 에스라 말씀을 이제 좀 그 깊게 생각하게 됐는데 에스라는 학자라. 그가 이제 그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인데 에스라는 학자라. 그가 이제 율법을 이제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제가 또 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해서 또 약간 제가 머리가 꽃다발이라 그랬잖아요. 또라이기가 좀 있어요. 그래갖고 재미있게 해서
이 친구들에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고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걸 좀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당신은 이런 사람,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꿈을 갖고 계시고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잘 펼쳐나가야 되는가의 한쪽은 매뉴얼, 성경 이 두 가지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ABC 교회를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아갖고 최근에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오세요 했는데 멀어서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영종도에 있습니다. 혹시 공항에 오고 가시는 길에 좀 비행기 편이 좀 연착됐다 그러면 잠깐 들려서 같이 기도하시고. 네, 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거기서뿐만 아니라 예배는 또 어디든지 장소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살아있는 이런 귀한 교양으로 있는 성서 이야기는 뭐 온라인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이거는 그 궁궐에서 전도받은 박상궁이라고. 궁궐에서 전도받은 박상궁. 그래서 제가 상궁 머리하고 상궁 옷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한 컷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과 이 풍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감히 중전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아예 안 꿔요. 그래갖고 여기서 박상궁이 이제 궁궐에서 전도를 받은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 날라주고 이렇게 하다가 귓등으로 뒷등으로 막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봐. 야 이런 무술이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기똥찬 얘기를 들었어. 예수를 알았니가?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를 받았으니까 컨셉이 네. 그래갖고 무술 이리 와봐. 이제부터 내가 너무 중요한 너 인생 바뀌는 거야. 너 승원 입는다고 팔자 바뀔 것 같아? 아니야. 너 예수 믿어야 팔자 바뀌어.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한 해 찍고 나서 다들 네. 하지 마라.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너무 솔직하고. 나중에 뭐 부캐로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부캐. 하고. 네, 재밌네요. 부부캐로 해도 되고 어쨌든. 네. 우리 이러다가 이제 밤샐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밤새서 얘기를 나누고 싶을 만큼 네, 그러네요. 정말 깊고 네. 재밌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이제 일본에서의 또 어떻게 일본에서의 개발의 꿈을 꾸게 되셨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특히 어떤 부분에서 옥수가 필요한지까지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고요. 또 이제 ABC 교회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하나짱가 와카리마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짱이 알았으니까 이 옥스가 일본에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옥타고노시스가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 검색하시면서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옥타고노시스가 일본에 잘 진출될 수 있도록 뭐 내년에는 좀 꼭 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불러주시나요? 네. 이제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얘기를 나눠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짱가 기키타이, 시리타이 코너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이어서 또 함께 계시니까 또 이제 옥스 관련 또 박 대표님의 기도 제목까지 나누면서 함께 세계를 품는 기도 합주의 시간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은 좀 세계를 품는 기도와 일본을 위한 기도인데 이 세계를 품는 기도는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좀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일본 분들이 좀 요즘에 아무래도 경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아리카라고 하던가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런 빈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지방이나 또 일본 전체가 좀 약간 바다 속으로 점점 이렇게
바다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일본의 그 부흥이 다시 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흥이 다시 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미약하나마 이 옥타그노시스 검사 도구가 쓰임을 받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건강해야 되고 제가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 보기에는 천하장사로 보이시겠지만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은근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후원을 위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세계를 가시든지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주님이 해주시고 일본에 잘 살아내셔서 정말 이 복음의 현장 안에서 좋은 검사도 사용되게 해주시옵고 청자리 대표님 영주까지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정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우리가 모여서 일본을 생각하며 일본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그런 자녀로서 또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일본 선교사분들과 또 여기 우리 블레싱 재팬의 대표님 그리고 우리 두 간사님들을 하나님 귀히 써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사람과 또 일본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본에 대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기에도 참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겐 다 똑같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외따로 떨어져서 고독하고 외롭고 주님을 몰라서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일본에 다시 부흥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주님, 일본의 천재지변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천재지변으로 꼭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바로 인도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블레싱 재팬을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ABC 교회 박예스더 목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블레싱 재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마다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모임 때도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함께 모여서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블레싱 재팬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블레싱 재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블레싱 재팬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리따운 박예스더 대표님과 함께 블레싱 재팬 마무리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
거를